오늘 하나님 주시는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둘 수가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곳을 디베랴 호수처럼 만들어 주시고 아침부터 바닷가에 그 많은 찬양으로 인도하시더니 지금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오늘 이 질문에 우리가 주님께 우리 마음에 가장 진실된 대답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주님께 사랑으로 화답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복음으로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바라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벌써 부활 절기 중에서도 부활절 이제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주일에 또 우리 부활 절기 동안에 예수님 나 너무 사랑해요 하실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제가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이유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보여줄게 이러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요? 태초부터 여러분들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런데 이 땅에서 정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달력은 부활절이 하루입니다. 세상 모든 달력을 보아도 부활절은 하루로 되어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교회의 달력은 적어도 부활절이 50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지금 성경에서 여러분 함께 읽으시는 대로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특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시고 승천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도 열흘이 있다가 그러고 이제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오신 그 기간을 이게 뭐 맞냐 틀리냐 신학자들은 아직도 디베이트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시간을 대충 40일 그리고 한 열흘 더 그래가지고 이 부활 절기를 우리가 50일 동안 지킵니다. 성령 강림절이 오기 전까지 지키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 만나는 모든 주일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주일이 다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가족분들 중에 뭐 제7일 안식일 다니시는 분들이나 친구 중에도 그렇게 그 유대인들의 의미로 안식일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막 증거를 갖다 대시면 여러분들 진짜 이건가? 안식일이 토요일인가? 헷갈리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부활절로 기억하고 매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우와, 우리 버지니아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똑똑하시구나. 제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쉬운 말로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모든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여러분, 부활절에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은 언제나 무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기억하고 함께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절기에, 이번 부활절기에 바니 목사님과 제가 준비한 연속 설교는 부활의 단어들이라는 연속 설교입니다. 제가 직접 만든 설교는 아니고요. 현재 지금 연합감리교회에 저희 이제 연합감리교회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전 세계 목사님들한테 연합감리교회 목사라면 다 이 설교 본문을 해주세요 하면서 이 연속 설교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저희 연합감리교회에 아주 특별한 그 비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한 번 더 강조를 드릴게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라면 우리의 미션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영어 회중들하고 만나시면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Make the disciples of Christ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하면서 이 말을 수학 공식 외듯이 우리 감리교인들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아주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만들지?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나? 아니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이거 맞는 사명인가?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우리 감리교회 리더들, 감독님을 비롯한 교육부의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이 사명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지역 공동체와 세계 공동체 가운데서 용기 있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자제들을 양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나왔던 것보다 더 자세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요. 성령님의 능력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담대하게 사랑하게 하고 기쁘게 섬기게 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런 제자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주 동안에 이 연합감리교회 비전을 저희가 자세하게 정말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나 자세하게 들어볼 건데요. 오늘 그 첫 번째로서 가장 중요한 그러면서도 가장 첫 번째 말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21장과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 사랑이 중요하냐? 왜냐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오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를 해, 내가 목사야 이런다고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을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사랑이 왜 중요하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나눌 줄 압니다. 특히 이것이 어떤 때 드러나느냐? 인생에 어려운 일이 와서 실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상실의 경험도 하게 되고, 그렇게 어려운 순간이 와서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을 때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은 경험이 나를 다시 사랑하게 하고, 그러면서 삶을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생을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언제 내가 정말 이때 정말 실패했었는데, 내 인생에 정말 이때는 좌절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때 상실의 고통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순간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실상 이게 어느 한순간뿐만이 아니라요, 요즘 우리 매일의 삶을 봐도요, 우리는 매일 실패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매일 실패합니다. 목사로서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엄마로서 나 왜 이렇게 못됐지? 아내로서 내가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랑에 실패하지? 이러는 순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하는 순간마다 나 나쁜 사람이야, 나는 죽어야 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지금 실패했어. 그런데 나 다시 살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런 경험만 있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실패가 있는데 내가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실패가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운전면허 다 한 번에 붙으셨죠? 많은 분들. 저는요, 몇 번 떨어졌습니다. 필기 시험도 한 번 떨어지고 실기 시험도 한 번 떨어졌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제가 운전면허를 워싱턴 DC에서 땄습니다, 여러분.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필기 시험을 떨어졌을 때만 해도 뭐 필기는 다시 공부하면 보면 되니까 별로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요. 워싱턴 DC 그 한복판에서 운전면허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진짜 3초 만에 저는 운전해가지고 여기 저까지밖에 안 갔거든요. 그런데 탈락이래요. 왜 탈락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탈락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겁을 먹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목회 나오기 바로 직전이라서 우와, 내가 그 어려운 목사 되는 시험 다 통과했는데 운전면허 이거 못 따가지고 사역 나가도 사역을 못하면 어떡하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미강아, 운전면허 시험은 판사도 떨어지고 변호사도 떨어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다 떨어진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봐봐.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주행 연습을 하고 다시 운전면허 실기 시험을 봤는데요, 붙었습니다. 그 어려운 워싱턴 DC에서 제가 그렇게 운전면허 시험을 붙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한테 다시 여쭤봤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그 말씀, 판사, 검사, 변호사도 다 떨어지는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이다, 다시 한번 봐봐라 했던 말씀을 실은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해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운전면허 시험을 정말 많이 떨어지셨대요. 어머니는 한국에서 따셨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할 때마다 뭐 인지를 붙여야 된다네요. 근데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 인지를 다 붙이고도 또 떨어져가지고 종이를 새로 해서 인지를 붙여야 할 만큼 많이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딸이
똑똑하다고 했던 그 딸이었는데 자꾸 이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니까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때 경림아, 운전면허 시험은 판사, 검사, 변호사도 다 떨어지는 시험이란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될 때까지 계속 시험을 보라고 하셨고, 될 때까지 시험을 보셔서 저희 어머니가 아주 베스트 드라이버였습니다. 너무나 사랑받은 경험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사랑으로 격려를 받을 때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려운 시간, 좌절받았던 시간, 실패했던 시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요, 아이들 키우다가 목회하다가 어려운 거 있으면요, 저희 친정 어머니한테 또 전화하고 싶어요. 전화해서 엄마 이거 진짜 모르겠어. 하다못해 오늘 아침에는 쇠고기국을 끓이는데요, 쇠고기국 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이거 쇠고기국 간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물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할머니인데도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더 이상 제가 그렇게 급하고 진짜 응급하게 필요할 때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것은 뭐냐 하면요, 그럴 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내 어머니가 이제 안 계셔, 내 할머니가 안 계셔, 내 인생이 실패했어, 나는 소고기 묵국도 하나 못 끓이는 아내야, 이런 좌절이 올 때 비록 할머니가 도와줄 수 없지만,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제 마음에서 평화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미강아 걱정 마, 너는 니네 할머니 묵국 먹어봤잖아, 그대로 그 맛을 내면 되잖아, 격려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비로소 저를 일으키시는 것을 저는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잃어본 후에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좌절을 극복하는 것, 실패할 때 도망가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들도 바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저희 어머니와 외할머니라는 사실에 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어머니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같은 방식으로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을,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듣기에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닷가 근처에 있는 우리들이니까는 더 상상하기 쉽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데 또 낚시 잘하시는 분들은 더 상상하기 쉬우실 거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바닷가에 아침에 바닷가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지만 참으로 비참하고 실패가 가득 찬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지금 바닷가에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 물고기 잡고 싶어 그래가지고 우리처럼 여유 있어서 조금 이렇게 취미 생활로 간 게 아닙니다. 이들이 좌절했습니다. 이들이 분명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부이고, 나 정말 자기들 배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이 최고인지 알았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사형수와 다름없는, 사형수보다 더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을 제자들은 본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이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사람들도 처벌을 하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숨어 있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들이 원래 잘하던 거, 어부로서 낚시하던 거,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다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절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뭉뚱뭉뚱거려서 제자들아, 나 너 사랑해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자들을 다 보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씀이 제자들이 누구 있었는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에 맞게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그냥 뭐 권사님 내가 너무 사랑해요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 사랑해 이러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가도 물고기를 못 잡아요. 실패하고 좌절한 제자들, 물고기라도 잡아야지 먹고 살 수 있는데 밤을 새도록 못 잡는데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었잖아요, 여러분.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들아, 내가 같이 있으면서 3년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여줬고 병도 고치는 거 하나하나 건세 다 줬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화를 내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 같은 이렇게 혈기 넘치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기신 그 하늘나라의 사랑, 세상의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물고기 잡았니? 못 잡았니?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번 그물을 대봐. 이렇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한 방향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제자들이 와! 이거 예수님이다!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몇몇 제자들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행동이었거든요. 그때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부서져 버렸는데 지금은 제자들이 실패도 경험했고 어려움도 경험했는데 오히려 그 믿음은 강해졌나 봐요. 그들이 사용한 그물이 물고기를 가득 잠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튼튼하게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서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이 이 쇼어에 오기도 전부터 다 요리를 해놓으셨거든요. 분명히 물고기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잡은 물고기도 가지고 와. 이렇게 하십니다. 이 똑같은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를 부르세요. 왜냐? 지금 베드로만큼 가장 실패한 제자는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 버렸지만 이 베드로가 경험한 그 실패와 상실감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컸을 것입니다. 왜냐? 그가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고 그가 예수님 살아 계실 때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두지 않을 거예요. 장담을 했는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지요? 3번이나 부인하고 났습니다. 그런데 착해요, 여러분. 그 죄책감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실패와 좌절을 왜 갖고 있느냐? 너무나 그 죄책감이 크고 그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일까요? 그가 3번 부인했기 때문이에요. 3번이나 부인한 그에게 3번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 대답하잖아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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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할까요?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주님은 들으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게 바로 지금 실패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나 같은 무능한 제자, 나처럼 나쁜 제자, 나처럼 예수님 배신한 제자라고 자기를 막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널 사랑해,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해도 이거는 베드로를 살릴 수 없어요. 베드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회복은 그가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나쁘고 잘못했어.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왜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야. 내 삶이 아무리 흔들리고 풍파가 있어도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과 내가 주고받은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 라는 그 확신이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입으로 뱉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할 수 있을 때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제자들에게 굳이 물고기를 갖고 오라고 하신 겁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예수님 안에 풍성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받아 먹기만 하면은요, 우리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받아 먹기만 하면 삶의 어려운 순간이 오고 삶의 풍파가 막 흔들고 세상의 음식이 우리를 돕지 못할 때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고기가 있었어. 예수님께서 가져와 라고 하시면서 나한테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갖고 오는 너의 그 정성, 너의 그 기꺼이 하는 그 사랑 때문에 너희들은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만 만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만 만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주시는 그 사랑을 성경 말씀에는 이때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타나 주셔서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랑이 여러분과 저 한 사람 개개인만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요 했더니 예수님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예배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다 보니까 그게 교회가 된 것이라고,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는 목사도 있고 사도도 있고 막 다양한 얘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래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고 사랑 안에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그때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의 몸 교회라고 오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삶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 만약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함께 있는 형제 자매에게 내가 당신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해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주님의 몸,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된 교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아직도 연합감리교회 뉴스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 한인 이민사회에 제가 우리 동네에 와보니까 우리 연합감리교회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동성애자, 안수, 결혼 문제로 막 그 공격을 막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막 지금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찬성이에요? 반대예요? 누구 편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 대답은 하나예요. 저는 예수님 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 연합감리교회도 참 실패를 많이 경험한 교단이지요. 특히 요 몇 년 사이에 있던 그런 갈등들은 진짜 연합감리교인으로 사는 거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하게 할 때도 있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미강아,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너가 나를 사랑하니? 거기에서 마지못해서 네, 주님 사랑해요 하고 나면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상처받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상처받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은요, 여러분, 많이 들려드릴 것이지만 우리 연합감리교회에는요, 어쩌면 처음부터 실패한 사람들이 만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연합감리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세운 그 창시자는 요한 웨슬리라고 하죠, 여러분. 근데 우리 요한 웨슬리가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요, 실제로 그 사람을 여러분들 만나신다면, 그 사람을 목사로 만나신다면 여러분들도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35살 이럴 때, 젊었을 때 그가 분명히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가득했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가정에서 태어나고 목사가 되고 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목사 박사까지 받으니까 겉으로는 다 준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식민지, 그러니까 우리 미국 식민지의 조지아의 사바나에 이제 선교사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요한 웨슬리가 한 30대였다고 합니다. 한 30대에서 많아도 35살까지 그 조지아에 있었는데요. 요한 웨슬리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연애를 했어요. 근데 연애도 정말 어린 여자, 그러니까 35살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소피아 홉키라는 여성인데요, 미성년자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좋아하면 결혼을 하면 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자꾸 결혼을 실질 미루니까 우리 이 소피아 홉키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랑 관계도 정리가 잘 안 됐는데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들고요. 이 둘이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요한 웨슬리의 교인이었어요, 소피아가. 이 새로운 남자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요한 웨슬리가 화가 나가지고 성만찬을 안 줘버렸어요. 성만찬을 안 줘버리니까 이 소피아의 부모님들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내 딸과 내 사위와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요한 웨슬리를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벌금이 지금 돈으로 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의 벌금을 받았는데, 아니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젊은 선교사가. 그래서 중간에 그냥 밤중에 돌아서 영국에 있는 집으로 가버립니다.
영국에서도 요한 웨슬리가 아직은 그렇게 존경받는 성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는 성공의 신부였는데 똑똑한데 분명히 그 말을 하는 열정은 있는데 그 삶에서 드러나지가 않으니까 열정과 위선이 공존하는 설교자라고 그의 동료들이 그렇게 그를 비판할 만큼 그가 행복하지 못했고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인생이 난파된 것 같고 그의 인생이 너무나 쓸데없는 사람처럼 돼버린 것 같았고 복음이 능력이 없는지 알았는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집에 갔는데 회개가 멈추지 않고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서 그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 사랑 안에 녹아졌을 때 그 방문을 나왔을 때는 요한 웨슬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방문해서 나와서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성경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고아원에 가서 좋은 일도 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것을 자꾸 해가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감리교도들이야 해다가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감리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한 어린 목회자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감리교회가 어려웠을 때마다 더욱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면서 오늘 우리 그 연합감리교회 비전을 통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딱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죄송해요 권사님, 그래도 사랑하는 성도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죄송합니다, 동료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제스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기도합니다. 한 번으로 부족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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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숨겨진 예수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사랑의 씨앗이 다시 발화되고 그게 능력을 얻고 그래서 확 피어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시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